네, 오늘은 503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늘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교회마다 이 창립 기념일이 있는데요. 모든 개신교의 창립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특별히 기쁜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개혁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핵심의 가치이지요. 이 교회의 그 생명의 원동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개혁교회의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제 개혁교회다라고 하면은 이 칼빈의 그 신학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는 그 교회예요. 또한 신앙 고백인데요. 이 개혁교회다라고 했을 때에 영어로 보면은 이제 Reformed Church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Reformed Church. 그래서 개혁교회인데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은 The Reformed Church always reforming 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개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항상 순간순간마다 개혁해야 되는 것, 개혁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교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혁되지 않으면 오늘 2절의 말씀 이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transforming, 정말 새롭게 변화받는 것, 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transformation,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속에 젖어들게 되고 이 세대를 본받게 되고 또한 이 세속의 가치가 이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군림하려고 인정받고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이 세상의 파워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그러한 가치가 이 교회에 흥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지 않고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세속에서 오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혁이 없을 때에 교회는 쇠퇴하고 진정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reforming, 개혁되어야 되는 것, 개혁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체, 우리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전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가 transforming, 변화되고 reforming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건이 그 시작이 바로 1517년입니다. 10월 31일 한 무명의 수도사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가 이제 비텐버르크 성당 앞에 95개의 그 부패해져가고 있는
가톨릭 그 교회에 반박하면서 내건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이 엄청난 종교개혁의 그 사건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의 불꽃이, 그리고 그 불이 확 하고 번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개혁의 그 장작을 준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1400년, 그 100년 전부터 이제 선구자들을 앞세워서 이 종교개혁의 길을 하나하나씩 닦아 놓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영국의 위클리프, 요한 위클리프,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같은 분들은 이제 이 라틴 말로 모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성직자들이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평신도들이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나머지 이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화형에 처하여 또한 순교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체코, 보헤미아, 당시의 보헤미아죠. 야한 후스라고 하는 분도 이 가톨릭의 부패한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다가 화형에 처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가톨릭의 그 부패와 그 교권주의에 대항을 하면서 많은 목숨을 잃게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교의 제사로 주님께 그 삶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것에 도화선을 붙여서 폭발하게 된 사건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95개 조항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95개 조항의 그 항의문이 불과 4주 만에 이 독일에 그냥 삽시간에 번지게 되었고요. 8주 만에 온 유럽을 뒤덮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항의문 신속한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텐베르그의 그 인쇄술에 또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교개혁의 그 불꽃이 활활 불탈 수 있도록 이제 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사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도, 과학기술적으로도 다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준비시키시면서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털을 닦으시고 또한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었죠. 그 타이밍에 맞춰 불길이 번지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다 이어져서 스위스, 많은 나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에 그 바람을 타고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께서 아시는 개혁교회의 이 창시자가 되는 바로 이 칼빈입니다. 또한 메노나이트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잉글리가 있고요. 그 나아가서는 조금 더 후대에 이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 낙스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이 아시는 웨슬레의 감리교, 또한 청교도, 이 청교도들이 또 이렇게 넘어와서 미국에 또한 이 신앙이 또한 꽃피우고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개혁, 이 개혁을 넘어선 이 전 유럽의 역사를 흔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 놓은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던 이 종교개혁, 이것은 바로 한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그 교권과 또한 이 세력에 항거하는 그러한 이 운동을 통해서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가톨릭의 부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가톨릭의 그 교세, 그 가톨릭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 세력에 이렇게 항거한다고 하는 것, 프로테스트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이 가톨릭 교회는 교회 인본주의에 빠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만모니즘에 빠진 것이죠. 만모니즘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물량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더욱더 이 교세를 확장시켜서 거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교세의 확장뿐만 아니라 또한 건물까지도 확장하기를 원했지요. 개소성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그 성당을 봐도 얼마나 이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가 95개 조항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그에 세울 때에 그때 당시 그 11월 1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11월 1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만성절 해서 이제 All Saints Day라고 하는 날인데요. 제가 잘 기억은 안 되지만은 아직도 이 모든 그 All Saints죠. 이 성인들을 이제 숭배하는 날, 성인들을 기리는 날, 기념하는 날. 이 날을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지금도 이제 홀리데이로 공휴일로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으로 모이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성당에 많이 모이게 되냐면은 예수님과 또한 성인들의 유품 또한 유골들이 있다고 하는 곳으로 막 이제 몰려든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비텐버르그는요, 무엇으로 알려져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입었던 그 옷의 천 조각이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박히셨던 그 못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고 또한 성모 마리아의 그 머리카락 세 개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데 특별히 All Saints Day 그 만성절에 와서 그것을 보고 기도하고 하게 되면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비텐부르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전역에서 그래서 이 많은 이 성당들 어떻게 했냐면은 그렇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치해 가지고는 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소위 출입자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 입장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입장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통해서 그 성당이 또 불을 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유품이 진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95개 조항을 이 비텐버르그 성당에 그렇게 게시해 놓았을 때 당시에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아시는 그 면죄부를 파는 소위 그 로마의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테츠리라고 하는 신부가 이제 비텐버르그 성당으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그 연옥에 있는 자기의 가족이나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땡그랑 하고 이렇게 넣는 그 순간에 연보함에다가 놓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바로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하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성모 마리아와 간음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면죄부가 내게 있다라고 테칠이라고 하는 신부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으로 구원을 사게 되는 것이죠. 돈으로 용서함을 받고 돈으로 구원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그 물량주의 또한 그것을 삼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바로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교회 부패에 대해서 항거하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것이죠. 제2의 종교개혁이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그 가톨릭 교회를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590년에서부터 1517년까지 이제 중세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로마의 박해가 끝이 나고 이제 집제화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하는 가운데에서 부와 부를 얻게 되고,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정치적인 권력까지도 그들이 소유하면서 이 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부패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또한 어느 한 단체와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러한 세상적인 부와 또한 이 능력과 정치적인 권세가 생기게 되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 이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세속화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종교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참 우리가 힘들어 어려웠을 때에, 근세에 우리 보게 되면은 우리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에 교회가 정말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참 이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참 못 살았을 때, 1960년, 1970년, 1980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고 선포해주고,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서 올라오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공업화에 뛰어들면서 이제 그 고향을 떠나 살았을 때에 교회가 그들을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고향의 마음으로 품어주었던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함께 같이 울고 함께 같이 울었던, 정말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 가난한 사람이 어떤 마음인 줄 알고 나누었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먹고 자란 우리 한국교회,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의 복음주의 설교가였던 존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영적인 자만심에 도취되었지 않았는가 라고 이렇게 비평하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외적인 어떤 그 번영과 성장을 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분명한 이 복음적이고 십자가의 그 신학과 그 삶의 모습이 있는가 물어보실 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한국교회도 그렇고 또한 이민교회도 보게 되면은요, 그 작은 교회들, 좀 연약한 교회들이 한 80% 정도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결코 다 모든 교회들이 잘 사는 건 아니다. 다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도 이 큰 교회를 또 바라보면서 어떻게 물량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에 혹시 그 유혹을 받아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게 되면은 목회자 자신도 그래요. 여러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성공적인 목회 한다고 하면 나는 성공한 목사, 또한 성공한 목회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어떤 목사라 그렇게 자기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인지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가 있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는 목사님은 더 능력 있고 큰 목사님, 귀하고 가치 있는 목사님으로 볼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하찮은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어떤 이런 기준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지 않겠는가? 세속되어 있는 이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목,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우리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찾아서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이 누구였나? 바로 마르틴 루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내가 해야지라고 꿈꿨던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스트러글하고 정말 고심하고 몸부림치다가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진정 자기 자신은
은혜 없이는, 그 믿음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을 수 없는 인간이여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실히 알았을 때에 그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 그 진리를 세상에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해야 된다, 세상이 개혁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힘들다라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가정 공동체의 개혁, 교회의 개혁, 아니 세상의 개혁,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누구에게 시작한다? 한 진정한 자신을 개혁한 그 말씀과 은혜와 그 성령 안에서 자신을 정말 트랜스포메이션한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틴 루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교회의 상황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개혁돼야 한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세속화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진정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할 때에, 또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참다운 우리의 공동체와 이 세상의 개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 살아있지만 산 제사이기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는, 새로 부활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 트랜스포메이션, 개혁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나의 소원, 나의 생각, 나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 나의 바램,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인생의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때에 우리는 진정 개혁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루터교회, 마르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통해서 일어난 그 루터교회, 그러나 그 역사 속에서 실수를 범하고 과오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1930년대 나치 정부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에, 그리고 많은 유태인들이 끌려가서 가스실에 학살당할 때에 그 루터 교회는 그것에 동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루터 그 교회는 이 독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신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 Evangelical German Church라고 했을 때에 EKC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루터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 또한 감리교회, 연합교회 이것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연합체를 모았는데 나치 정부에 굴복하고 만 것이죠.
그들이 앞세우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또한 극단적인 그 인종우월주의, 거기에 그 무릎을 꿇고 제국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피치 아래, 그러한 그 캐치프레이즈 아래 그들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을 때도 그냥 구경꾼처럼 바라보았고, 또한 그냥 침묵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들이 또 있었냐면은, 이 많은 유대인들을 싣고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정말 동물처럼 싣고 가는 그 기차 안에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막 울부짖을 때에 그 기차 길 옆 있었던 그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예배 시간에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더 크게 올간을 치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그러기에 마틴 리물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 말씀 안에서 진정 우리는 결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종하며 우리는 나치 정부에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를 창설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은 여러 목사님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었고, 바우만 그 컨페션이라고 하는 고백서를 만드셨던 분이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 또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항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뿐이다. 저와 여러분, 그들은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케이커고들의 교도들에게 누군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했더니, 당신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부터 예배는 시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1시간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까지 다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에 진정한 나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 앞에 나를 서게 하시고, 진정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내가 이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개혁을 위해서 주님 앞에 먼저 몸부림치면서 우리를 트랜스포밍 시켜주십시오.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체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서 내 안목이 불결해졌다면 주의 성령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트랜스포밍 시켜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모습이 산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하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러한 개혁된 모습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이제 나의
주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고 우리의 작은 하나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산업과 만나는 모든 이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빛과 그 진리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재단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재단은 공장 작업대입니다. 나의 재단은 상점 계산대입니다. 나의 재단은 사무 보는 책상입니다. 나의 재단은 내가 운전하는 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에서부터,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를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소명이 드러날 수 있는 끊임없는 우리 자신의 그 개혁, transformation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로 더 나아지는 사회로 트랜스포밍 해가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에 참 바라보면 고칠 것이 너무나 많고 개혁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개혁되고 이 세상을 본받아 컨포밍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변화받아 트랜스포밍 하는 개혁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